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이번 주에 읽을 책은 작은 사람아 작은 사람아라고 하는 책입니다. 황인수 글, 김선명 사진이라고 되어 있고요. 두 수도자가 걸은 프란치스코 순례길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 책입니다. 2011년 7월 7일부터 23일까지 이탈리아에 있는 프란치스코의 길을 순례한 내용인데요. 두 사람의 수도자가 성 프란치스코의 발자취를 따라서 순례하면서 프란치스코의 정신과 또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야 할 가난과 사랑의 이야기들을 더듬어 보는 내용입니다. 아시시의 거룩한 빈자를 찾아서. 가까스로 열차를 탔다. 전에 자주 왔던 터라 이곳을 잘 안다고 여겼던 게 화근이었다. 타는 곳이 오른쪽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출발 시간이 다 되었어도 플랫폼에 기차가 안 들어오는 것이다. 이상해서 물었더니 반대쪽이라는 게 아닌가. 불싸. 출발이 임박했으므로 배낭을 지는 둥 마는 둥 마구 뛰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또 있는 듯 앞서거니 뒤서거니 뛰어가는 패들이 여럿이다. 배낭에 매단 운동화 한 켤레가 엉덩이를 치고 스테인레스 물컵 뚜껑이 등 쪽에서 달그락 요란하다. 겨우 차에 오른 뒤 제자리를 찾아 한숨을 돌리고 서로를 바라보니 얼굴이 온통 땀범벅이다. 무릎이 안 좋은 나무수사에게 미안하다. 사진을 찍기로 한 나무수사는 자기 짐에 더해서 사진 가방까지 지고 있는데 그 무게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순례 시작부터 이렇게 헐레벌떡이라니. 더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텐데. 매사에 꼼꼼하지 못하고 뭐든 제 편한 대로 될 거라 믿어버리는 헐렁한 내 모습을 다시 본다. 혼자라면 뒤탈을 혼자 감당하는 것으로 그치지만 이렇게 함께하는 여행에서는 그 후과를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다. 벼로를 나무라고 하는 스테파노 수사는 시작부터 이런 법석인데도 아무 불평이 없다. 성품이 착하고 예술적 감성이 풍부해서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찍는 형제다. 착한 형제와 여행할 때 그와 한마음이 될 수 없다면 이는 틀림없이 성질이 괴팍하다는 표시이며 영적인 감성이 부족하다는 명백한 증거다. 성 프란치스코의 첫 번째 전기를 쓴 토마스 첼라노의 말이다. 나무수사와 함께하는 순례길에서 어쩌면 내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겠지. 영적인 감성이 부족한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최소한 괴팍한 사람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좀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계획을 세우고 움직여야지. 여기는 로마의 테르미니역. 우리는 아시시의 가난한 성자 프란치스코를 찾아가는 길이다. 가난한 성자라고 했지만 프란치스코에게는 오히려 거룩한 빈자라는 이름이 더 어울린다. 포목상을 하는 부잣집 둘째 아들로 태어나 파티의 왕이라 불리던 프란치스코. 그 프란치스코가 어느 날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자 돈도 세상도 다 버리고 가난한 사람으로 사는 길을 택한다. 사람의 가난이 하느님의 거룩함을 모시는 집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태양을 형님으로, 달은 누님으로, 나중에는 죽음까지 자매라 불렀던 그는 가난을 부인이라 불렀다. 가난 부인과 평생을 함께하며 거룩한 하느님의 집이 된 프란치스코를 거룩한 빈자라고 부르는 것은 그러므로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거룩한 빈자, 이탈리아 말로는 산토 포베렐로가 된다. 어감을 살려 우리말로 옮기면 거룩한 가난뱅이 정도가 될까? 좌석 맞은편에 앉은 다니엘라라는 아주머니가 우리더러 어디 가는 길이냐고 묻는다. 이탈리아에 오긴 왔나 보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고 정도 많다. KTX를 타면 2-3시간 함께 가는 옆자리 사람과도 이야기 나누는 일이 없는 게 우리네 모습인데. 예? 우리나라 사람들도 정 많고 사람들에게 관심 많지 않느냐고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많이 변해버린 것 같습니다. 다들 이어폰을 꽂고 있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어쩌면 이탈리아 사람들의 모습은 아직 이 사회의 바탕에
타인에 대한 신뢰가 깔려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로마에 사는 이 아주머니는 출가해서 아시시 부근에 사는 딸을 찾아가는 길이란다. 우리는 아시시로 가는 순례자입니다. 대답하면서 목에 걸고 있는 타우 십자가를 가리켜 보였다. 타우는 영어 알파벳의 T자와 같은 모양인데 성인이 서명할 때 이름 대신 쓰기도 해서 이 십자가는 프란치스코의 상징처럼 쓰이기도 한다. 사람의 생은 누군가를 찾아 누군가를 떠나는 이야기라고 한다. 출가한 딸이든 마음속에 담은 성인이든 그 누군가를 찾아 우리는 부모를, 집을, 익숙한 것을 떠난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찾는 것을 만나게 된다. 단 진정으로 그것을 찾을 때만. 어쨌든 열차는 놓치지 않았고 좋은 두반이 곁에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목적지가 있다. 이 여정의 끝에서 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햇볕을 가리려고 내려놓은 커튼 사이로 스쳐가는 차창밖 움브리아 풍경에 프란치스코가 즐겨하던 인사말로 인사를 건넨다. 평화와 선, 박스 에트 보눔. 책 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작은 사람아 작은 사람아 두 번째. 우리 곁에 있는 하느님 나라. 순례자 숙소에 짐을 풀었다. 레스토웨이라는 특이한 이름의 숙소다. 스토웨이는 돗자리라는 뜻인데 초창기 프란치스코회의 역사와 관련이 있는 말이란다. 1217년 5월에 5,000명 이상의 형제들이 모여 총회를 열었을 때 벌판에 나뭇가지와 돗자리를 엮어 지은 숙소에서 지냈기 때문에 그 총회를 돗자리 총회라고 부른다고. 5월이면 밤에는 아직 쌀쌀한 때다. 숙소 사정이 그 정도였으면 음식 사정은 두말할 필요도 없었겠지. 그러나 그때 페루지아, 아시시, 스폴레토 등 근방 사람들이 당나귀와 수레에다 빵과 포도주, 치즈 등의 음식과 식탁보, 컵 등을 싣고 몰려왔다고 한다. 마치 복음서에 빵을 많게 한 기적 이야기를 보는 것 같다. 빵을 나눌 때 우리는 하느님을 알아보고 빵을 나눌 때 우리는 형제 자매를 알아본다고 했던 이는 도로시 데이였다. 하느님 나라는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는 게 아닐까? 우리는 웅장한 성당을 짓고 근사한 영성 강의를 들으려 여기저기 찾아다니지만 혹시 하느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데 있는지도 모른다. 그곳을 찾는 데는 어쩌면 나누어 덮을 담요 한 장, 이웃과 나눌 음식 조금이면 충분할지도 모른다. 돗자리 총회 숙소는 아시시역에서 가까운 천사들의 성모 마리아 성당 옆에 있다. 이곳은 평야 지역이어서 수바시오 산의 사면에 자리하고 있는 아시시까지 가려면 버스를 타야 한다. 기왕 순례 온 것 걸어서 가보기로 했다. 천사들의 성모 마리아 성당에서부터 거리에 깔린 붉은 벽돌들을 밟으며 아시시 시내로 올라간다. 1997년 지진으로 성 프란치스코 대성당이 무너지고 유명한 조토의 벽화가 손상되었을 때 이탈리아 전역에서 복구 성금을 모았는데 그때 성금을 낸 사람들의 이름과 출신 지역을 붉은 벽돌에 새겨 이렇게 깔아놓았다고 한다. 재미삼아 벽돌 하나하나를 눈여겨보며 걷는다. 로마의 로베르토, 페스카라의 끼아라, 앙코나의 괄티에로, 멀리 시칠리아 사람, 나폴리 사람, 베네토 사람, 온갖 지역 사람들이 다 있다. 프란치스코 성인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렇게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공통되는구나.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사랑은 다만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 속에 숨는 것. 사람이 사랑할 때 우리는 사랑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누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사랑으로 불태우면
우리는 그를 성인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프란치스코 성인도 우리 마음 속에 살아있다. 800여 년 전에 불과 40 남짓 짧은 생애를 살다 간 성인이 지금 우리 마음 속에 살아있는 것은 그분이 사랑한 것과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같다는 뜻이다. 오래전에 노트에 베껴놓은 글귀를 떠올린다. 얕은 연못의 물이라도 바다를 본받을 수 있는 것은 연못도 바다도 그 본성은 같기 때문이다. 책 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작은 사람아 작은 사람아 세 번째. 프란치스코 집을 떠나다 1. 키에사 노바에 도착했다. 이 건물은 1615년 프란치스코의 생가 위에 세워진 교회로 키에사 노바는 새 성당이라는 뜻이다. 성당 앞 광장 한켠에 청동으로 된 두 사람의 입상이 있는데 남자는 옷 같은 것을 들고 있고 여자는 쇠사슬을 들고 있다. 프란치스코의 부모 피에트로 베르나르도네와 피카 부인의 상이다. 기사가 되어 명예와 부를 얻고 싶어하던 아들 프란치스코가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회심하게 되자 아버지는 격분한다. 아버지의 가게에 있는 귀한 옷감들을 내다 팔아 허물어진 성당을 수리하라고 내어주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프란치스코를 끌고 가 매질하고 집안 감옥에 가두지만 어머니는 아들 편이었다. 피카 부인은 남편 몰래 아들을 풀어주고 결국 프란치스코와 아버지 피에트로는 주교 앞에 가서 재판을 하게 된다. 프란치스코가 앞으로는 하늘에 계신 분만을 아버지라 부르겠다고 선언하며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자 피에트로는 흩어진 돈과 옷가지를 주워들고 집으로 돌아간다. 여기 서 있는 청동상은 이때 프란치스코의 부모를 형상화한 것으로 청동상 옆의 명판에는 이런 말이 새겨져 있다. 인류에게 아들 성 프란치스코를 낳아준 피에트로 베르나르도네와 피카 부인에게 영원한 감사를 드리는 생생한 표지로 이 기념상을 세운다. 잡으려는 아버지와 떠나려는 아들, 아버지에게는 아버지의 계획이 있고 아들에게는 아들의 꿈이 있다. 아버지의 세월은 지나갔으나 그에게는 힘이 있고 아들에게는 꿈밖에 없으나 떠나지 않으면 그는 어린아이로 남을 뿐이다. 이렇게 프란치스코의 부모는 아들을 하느님께 바쳤고 인류에게도 아들을 바친 셈이 되었다. 자식을 제 소유물로 여기고 제 뜻대로 하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리는 사람들은 결국 자식도 불행하게 만들고 스스로도 행복하지 못하게 되는 법이다. 집안 감옥에 갇혀있던 프란치스코의 쇠사슬을 풀어준 피카 부인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려니 내가 수도원에 가도록 허락해 주신 어머니께 새삼 감사한 마음이 든다. 어머니도 아픈 마음으로 인정의 쇠사슬을 풀어내셔야 했겠죠. 감사합니다, 어머니. 키에사 노바 성당 안에는 프란치스코가 갇혀있던 집안의 감옥이 보존되어 있다. 제대 왼쪽 결이 고운 예수 성심상 앞에 기도 촛불들이 밝혀져 있어 거기 잠시 기도하며 머무른다. 그 옆으로 난 문을 통과하면 프란치스코의 생가 유적을 볼 수 있다. 그는 회심하기까지 24년을 여기에서 살았다. 성당을 나와 계단을 내려가면 옷감을 파는 상인이었다는 아버지 피에트로의 작업장으로 여겨지는 장소와 당시 길의 흔적이 나타난다. 아마 프란치스코도 이 길을 자주 지나다녔으리라. 벽으로 난 사자의 문 포르타 델 모르토 옆에 걸린 테라코타는 어머니 피카 부인의 도움으로 집을 빠져나가는 프란치스코의 모습을 담고 있다. 아시시의 오래된 건물들에는 사자의 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지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그 문을 통해 내어갔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사자의 문에 대해서는 다른 설도 있다. 이 문은 도시가 분열되어 서로 대립할 때 안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설명이다. 그 시대에는 건물 1층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과는 독립되어 작업장이나 외양간으로 통하는 문이 있었고, 사람들이 사는 건물에는 땅으로부터 1m쯤 높이의 작은 문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이 이른바 사자의 문이다. 낮에는 이 문에 나무 사다리를 놓고 집에 사는 사람들만 출입하는 문으로 썼다. 밤이 되면 이 사다리를 치워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게 했다는 것이다. 프란치스코가 집을 나온 문을 죽은 이의 문이라고 부른다는 것에 생각이 오래 머무른다. 그는 이 문을 열고 죽은 이들의 세계를 떠났던 것은 아닐까? 그가 살던 시대는 시민계급과 귀족계급이 쟁투를 벌이는 시대였고, 유럽의 십자군이 이슬람을 치러 몰려가던 시대였다. 싸움은 언제나 그럴듯한 명분으로 시작되지만 그 매너 얼굴은 내가 가진 것을 빼앗아 내가 가지겠다는 욕심일 따름이다. 평화가 없는 싸움의 세상, 죽음이 두려워 밤이면 집의 출입구조차 봉쇄해버리는 그런 세상을 프란치스코는 빠져나왔던 것일지도 모른다. 내가 사는 세상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일하던 가장이 다쳐 생계가 막막해지자 일가족이 모두 생의 끈을 놓아버리는 세상에서 나는 살고 있다. 꽃 같은 어린 생명들 수백이 세상을 떠나도 진상규명은커녕 경제가 나빠지니 그만 침묵하라며 사람들을 윽박지른 세상에서 나는 산다. 이것은 정말 사는 것일까? 혹 우리는 다 죽어있는 것은 아닐까? 키에사 노바에서 프란치스코의 집으로 통하는 문 앞에 서자 퍼뜩 그런 생각이 든다.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이들 가운데서 깨어나라. 그리스도 그대 위에 빛나시리라. 에페소서 5장 14절. 순례자 숙소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한 식탁에 앉은 분들과 친해졌다. 이탈리아 북쪽에서 온 지노와 마리아 안토니에타 부부. 포도주를 사랑하고 문학을 사랑하는 분들이었다. 우리 또래의 아들들이 있다시면서 따뜻하게 대해주신다. 한국의 우리 수도원에 사시는 이탈리아 선교사 수사님이 포도를 재배해서 해마다 포도주 담근다는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반가우신가 보다. 당신들도 포도 농사를 지으신다면서 포도주 도수 맞추는 법을 열심히 설명해 주셨다. 기념으로 무엇라도 주고 싶다고 궁리하시더니 코르크 막에 따는 기구를 하나 선물해 주신다. 정이 많고 따뜻한 모습이 꼭 우리네 부모님 같으시다.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 우리도 참 멀리 와 있구나.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책 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작은 사람아 작은 사람아 네 번째. 프란치스코 집을 떠나다. 키에사 노바 광장에서 아랫길을 따라 내려오면 산타 마리아 마조레 성당이 나온다. 우리말로 하면 성모 마리아 대성당 정도로 옮길 수 있는 이름이다. 과거에 아시시의 주교자였던 이 성당 옆에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생애에서 꼭 기억해야 할 장소인 주교관이 있다. 아버지 피에트로 베르나르도네와 아들 프란치스코 사이에 재판이 있었던 곳. 부자지간에 이런 재판을 벌인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상상하기 어려운 일. 이런 소송을 건 아버지도 대단하지만 아들 프란치스코의 대응도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재판관인 구이도 주교와 주위에 둘러선 사람들 앞에서 이제부터 나는 피에트로 베르나르도네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을 아버지라 부를 것입니다. 선언한다. 부자지간에 연을 끊겠다는 얘기다. 그러고선 돈을 돌려주는 것도 모자라 입고 있던 옷까지 마저 다 벗어버리는 아들이라니. 어렸을 때부터 키워온 아들이니 아버지는 아들의 성격을 잘 알았으리라.
온 아시시가 떠들썩하게 재판을 건 것은 아마도 미리 강경하게 나가서 아들을 주저앉힐 심사내서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들은 단호하게 아버지를 떠난다. 아버지에게서 받은 돈도 옷도 다 돌려주고 완전한 가난을 선택한 것이다. 성인의 생애에서 이 대목에 이르면 적빈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매우 가난하다는 뜻인 이 말은 한자를 그대로 풀면 붉은 가난이라는 뜻이다. 아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발가숭이 몸뚱아리뿐이라는 말일 테니 옷을 다 벗어버리고선 프란치스코에게 이보다 더 어울리는 말을 찾기도 어렵지 않을까? 이후 성인의 생애는 평생 더욱 가난해지는 길을 따라 걷는 여정이었다. 가난을 사는 첫째 방법은 밖으로 뻗치는 욕망을 끊는 것이다. 없는 것을 거머쥐고 싶은 욕망을 끊어버리는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끊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미 갖고 있는 것, 지키고 싶은 것을 버리는 일이 뒤따른다. 앞의 것이 밖으로 향하는 욕심을 버리는 일이라면 뒤의 것은 내 안에 숨은 욕심을 비우는 일이다. 사실 우리의 행동의 동기를 보면 10중 8구 나에게 없는 것을 얻으려는 욕심이나 나에게 있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두려움이다. 그 욕심과 두려움은 시기와 질투를 부르고 격해지면 폭력으로 변하기도 한다. 성인이 공동체 생활을 시작할 무렵 아시시의 구이도 주교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있으니 여러분의 생활은 너무 어렵고 힘든 것 같다고 하자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대답한다. 주교님, 우리가 재물을 소유하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 무기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툼과 문제가 생기는 것은 부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세상에서 아무런 물질적인 부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게서 넘실대는 욕망은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해도 내 안에 숨은 두려움은 알아차리기 어려운 법이다. 걸려 넘어진 뒤에야 그것이 내 안에 있었음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프란치스코가 남긴 많은 일화들 가운데 형제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았다든가 병든 사람들을 낫게 한 기적 이야기들보다도 더 감동적인 것은 자신에게 한없이 진실해지려 노력하는 그의 모습이다. 어느 겨울 프란치스코는 눈을 굴려 눈사람 7개를 만든다. 그러고서는 자기에게 말한다. 이보게 프란치스코, 이 뚱뚱한 눈사람은 자네 아내네. 그리고 눈사람 4개는 2아들과 2딸이야. 남은 2개는 하인과 하녀지. 프란치스코, 어서 모두에게 옷을 입혀줘. 추위에 떠는 것이 안 보이는가? 그들을 돌보는 게 힘들다면 하나님 섬기는 일에만 마음을 쓰게. 눈 쌓인 벌판에서 혼자 소리를 지르는 성인.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 따뜻한 가정이 그리웠을까? 육적인 사랑이 아쉬웠던 걸까? 분명한 것은 성인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끝없이 비워가는 가난의 여정을 걸어갔다는 것이다. 주교관 마당, 2 손을 포개어 가슴에 얹고 고개를 숙인 성인의 동상 너머 푸른 하늘에 그가 사랑했던 제비자매들이 자유로이 하늘을 날고 있다. 책 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작은 사람아 작은 사람아 5번째. 나의 집을 재건하여라. 아시시 시내의 동남쪽 끝에 있는 문 포르타 누오바를 지나 산 다미아노를 찾아간다. 오래된 올리브 나무들이 햇살 아래 서 있는 곳, 그 전경이 이제부터 평화의 사도에게 당신을 안내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듯하다. 창세기에는 홍수로 하느님이 사람들을 벌하셨던 때, 세상이 온통 물속에 잠겨 생명의 기미가 없던 시간,
노아가 날려보낸 비둘기가 올리브 가지를 물고 왔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불화는 하느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었으나 그때 하느님은 무지개로 당신과 인간들 사이의 평화를 보증해 주셨다. 산 다미아노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생애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다. 세 동료의 전기는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산 다미아노 성당을 지날 때 그곳에 들어가라는 소리가 마음속에 들려왔다. 안으로 들어가 십자가 앞에서 열렬히 기도할 때 십자가가 그에게 말했다. 프란치스코야, 보아라. 내 집이 허물어져 가고 있지 않으냐. 가서 나의 집을 재건하여라. 그는 몹시 놀라 벌벌 떨며 말했다. 기꺼이 하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는 잘못 알아들었다. 오래되어 곧 허물어질 것 같은 그 성당을 보수하라는 줄로 알았던 것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는 기쁨에 넘쳤다. 1205년 여름의 일이었다. 성 프란치스코의 회심에는 두 가지 만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첫째는 나 환자와 만난 일이고 둘째는 다미아노 성당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만난 일이다. 고통받는 인간이 프란치스코를 불렀고 고통받는 하느님이 프란치스코를 불렀던 것이다. 모두가 세상의 집을 높이 세우려 몰려갈 때 하느님의 집은 무너지고 그 집에 깃들어 사는 인간은 고통받는다. 창세기에는 바벨탑을 세우려는 인간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지만 그 바벨탑이 단지 창세기만의 이야기는 아니리라. 인간의 역사에서 우리가 보는 거대한 구조물들, 가령 피라미드라든가 만리장성이라든가 맨해튼의 스카이라인 같은 것들이 사실 다 그런 바벨탑이 아니겠는가. 100년, 200년이 지난 뒤 서울 강남의 저 높은 빌딩들은 다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본다. 다미아노 성당에서 소명을 받은 다음에 성인은 들은 대로 허물어져가는 성당들을 수리하기 위해 나선다. 다미아노 성당도 그중 하나였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팔아 돈을 마련하여 산 다미아노 성당의 사제에게 주었으나 사제가 거부하자 그 돈을 성당의 창턱에 던져버렸다고 한다. 그때 성인이 돈을 버린 창턱을 지금도 산 다미아노에서 볼 수 있다. 일전에 존경하던 신부님을 찾아뵈었다. 교회가 왠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느낌을 주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여쭈었더니 건물이 너무 커져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답이 돌아왔다. 그럴지도 모른다. 집이 커지면 집을 관리해야 한다. 사람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다. 세속 권력의 도움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정작 그 집에 사시는 분은 잊어버린다. 급기야는 그분을 잃어버린다. 13세기 온 세상이 이렇게 하느님을 잃어버렸을 때 프란치스코는 가서 나의 집을 다시 세워라 라는 주님의 명을 듣는다. 나는 기꺼이 나의 약점들을 자랑하렵니다. 나는 약할 때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바오로 사도의 말처럼 하느님은 나의 약함, 가난을 당신 집으로 삼으신다. 우리의 약함, 우리의 가난 속에 머무신다. 프란치스코가 교회를 재건해가는 과정은 철저하게 가난해지는 과정이었다. 아버지를 떠날 때 사람들 앞에서 옷을 모두 벗어버렸던 것처럼 이후에도 그런 여러 차례 알몸이 되는데 겨울에 산길을 가다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여인을 보고 인간적인 정을 느끼자 옷을 다 벗어버리고 눈밭을 뒹굴기도 하고 금식 기간에 병 때문에 고깃국을 먹었다는 걸 고백하려고 제자에게 알몸이 된 자신의 목에 줄을 매어 주교자 성당 광장으로 끌고 나가라고 명하기도 한다. 철저하게 가난을 삶으로써 그는 부에 물들어가던 중세의 교회를 새롭게 하고 무너져가던 하느님의 집을 일으켜 세웠다. 알몸으로 뒹구는 프란치스코의 모습을 생각하면 오금이 저려오는 느낌. 그래도 그 모든 일이 선 다미아노 성당에서 야트막한 지붕 아래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생각하면 왠지 안심이 된다.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다는 느낌이랄까? 저녁 6시 다미아노 성당의 광장 한편에 앉아 성무일도서를 펴든다. 이국 땅에서 바치는 찬미가 곡조가 따뜻하다. 눈부신 광명으로 낮을 만드사 만물을 비추시는 하느님이여, 이제는 하루해가 저물었으니 주님의 영광 앞에 비옵나이다. 아르키 높으신 우리 하느님, 애절한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진종일 노동으로 시달린 우리 어둠에 짓눌리지 말게 하소서. 제2주간 목요일 저녁기도 찬미가 중에서 산 다미아노 성당 아래쪽으로 양떼가 지나간다. 목좌 뒤를 따르는 양들 목의 방울소리가 땡그랑 땡그랑 들려온다.